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큰 위기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잠깐 되새겨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로 느헤미야가 나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백성들의 마음 자세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성은 무너져 있었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일 동안에 이 골방 기도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요. 오늘 또 그 주중에도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시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겨왔는데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난 주일날 우리 교역자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고 그랬는데 주중에 카톡이 왔어요. 그 시어머님께서 입원 중에 계신데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수십 년간 기도해 왔는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런 막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하셔요?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 주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70년 동안이나 무너진 성벽,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속에도 무너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리를 아실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나? 그런 의문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방문과 느헤미야의 그 기도와 축복과 시도 가운데에서 다시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다시 성벽만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감사가 건축되고 은혜가 건축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건축되는 놀라운 사건이죠. 얼마나 고무되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다시 꿈에서 깬 듯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로 계속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가 다가와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가 외우 내환이라고 그러죠. 외적인 공격과 함께 내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로 계속 넘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면 좋은데 위협과 공격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바로 이 외적인 공격, 산발락과 도비아의 외적인 공격,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있는 그러한 이 위협 가운데에서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 4장에 보면 1절부터 7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7절부터 오늘 읽은 14절에서도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들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큰 군대로 위협하고 도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냐? 바로 예루살렘 성이 막 쌓아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것을 그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했죠. 즐거웠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믿음의 부모가 계신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꼭 기뻐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다. 기뻐하는 대상만 있지 않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그 소식을 듣고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어보면 같이 4장 1절 같이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성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이 뭔가 막 힘이 모아지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산발락이 어때요? 크게 분노했다. 막 안절부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다면 상당히 불쾌하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야, 네가 교회 다녀? 막 그런 말 친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뭐가 교회 다니겠다. 뭐 그렇게 말하고 조롱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집사가 됐다. 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이제 집사 됐어. 그러니까 야, 네가 집사야? 하면서 너 옛날을 생각해봐. 너 하던 대로 해. 하면서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조롱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큰 분노 앞에서 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불쾌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끓는 용암처럼 견딜 수 없는 분노심.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아까 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연합군으로 함께 회의하고 꾀를 모아요.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계획을 세워요. 방법을 논해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다 쑥밭을 만들어 놓자.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해요. 곧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3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만든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 하는 일이 그렇지. 니들이 해봐야 뭘 한다고. 그 아무 효과도 없다. 아주 힘 빠지게 해요. 기가 빠지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본 이런 일들이 있죠. 심리전. 끊임없이 오늘 또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꺾고 분노하고 그리고 쑥밭으로 만들고 다시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공격이 올 때에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어쩌면 자연스럽다.
적들의 공격이 있음을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전쟁 싸우지는 않고요. 그 블레셋에서 한 장군이 나와요. 키가 막 거의 3m에 이르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매일 외칩니다. 매일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막 모욕해요.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런데 그 앞에 작은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분노하게 하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그 분노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분노하고 화내고 모욕하고 조롱할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당연히 나죠.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그때에 그 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 너 화내, 분노해, 나하고 싸워, 내가 너를 모욕하는 것처럼 너도 모욕을 해봐. 그렇게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의 분노와 조롱과 비웃음에 대하여 조롱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웃음으로 조롱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거기에 보면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예, 철저하게 방비해요. 그들의 위협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방비해요. 그래서 방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느헤미야 혼자서 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그 위기 앞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20대, 이제 제가 선교단체 막 간사가 되었을 때일 거예요. 막 열정이 있죠. 그리고 막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뜨겁고, 막 학생들 앞에서 막 불을 토하듯이 막 열정을 외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오거리가 있어요. 오거리. 근데 오거리가 차선이 이렇게 차선이 딱딱딱 뭐 선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다 보면 좀 꼬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쫙 가다가 쭉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크락션이 빠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차선을 잘못 탔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젊은 열정에 화가 그냥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레이저를 팍 쏘았어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저보다 더 강력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먹을 팍 쥐면서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더 강력하게 주먹으로 위협을 하듯이 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차선에 가다가 그분 가는 길하고 저하고 다행히 길이 달라서 저는 저 갈 길 가고 그분은 그분 갔어요. 그런데도 막 화가 막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놈을 내가 가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막 마음이, 근데 돌이켜보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지. 금방 전까지 막 말씀을 전하고 그냥 불을 토하고 그랬는데 금방. 근데 또 우리에게 그 옛날에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한 장로님의 간증 몇 차례 제가 나눈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학교에 보내주고, 고3짜리 아이를, 이제 딸 아이. 그러니까 아빠 뭐 고마워요 하고 이제 딸을 보내주는데 뒷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차를 이제 운전해서 출근을 하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차가 이제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는데 너무 찬송이 깊어진 나머지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그냥 크락션을 빠방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을 닦고 보니까 옆에서 쉼 지나가면서
소리는 안 들리는데 옆에서 뭐라고 막 방언을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금방 눈물을 닦고 자동차 경주자가 되어서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막 분노의 질주를 냈대요. 10분 동안 정도 이렇게 가는데 마음속에 김장로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런 마음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차를 한쪽에 조용히 딱 받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잡아서 뭐 한다는 걸까? 여러분 때때로 그러지 않나요? 막 은혜 받고 천사처럼 성도들하고 금방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막 근육 아플 정도로 그냥 네.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조금 뭐 사소한 일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막 뜨겁게 막 불로 막 은혜 받고 그러고 이제 막 3박 4일 4박 5일 기도원 마치고 내려오다가 버스를 이렇게 같이 타잖아요. 근데 늦게 타면 자리가 없잖아요. 서로 타겠다고 하다가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금방까지 같이 은혜 받고 주여 삼창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마귀는 우리를 금방 그렇게 넘어지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해요. 네가 은혜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웃기지 마라.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는 금방 이렇게 너의 믿음의 천박함이 이런 거야. 그렇게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무너진 나의 모습에 떨어지도록.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의 분노 앞에서 분노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조롱 앞에서 더 큰 조롱으로.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나를 한마디 욕했어? 나는 더 독한 욕으로. 나를 비난했어? 나는 더 크게.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어요. 화내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의지하게 그 분노를 이겨내는 성도, 분노를 분노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조롱으로 이제는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롱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승리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나한테 한 방 나를 불쾌하게 했어? 그럼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야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분노를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 화가 정말로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시편의 시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온유하고 다윗이 경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화를 다 이야기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혀를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기의 어떤 분노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가정이 기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숙한 얼굴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는 그 천박한 믿음이 아니라 금방 은혜 받았다가 금방 바뀌고 우리가 신호등이 아니잖아요. 금방 녹색불 들어왔다가 또 빨간불 들어왔다가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장한 모습으로서 그러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잠깐만 멈추면 우리가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금방 내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 육체적인 모습으로 화, 분노, 충동, 감정 여기에 지배를 받도록.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먹으로 때려 눕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응답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평안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외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위협이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심각한 공격이 뭐냐면 마음 안에서 있는 좌절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끝났다. 그런 어떤 좌절, 두려움, 염려, 불안, 우울, 이런 것들로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거기에 그 늪에 던져 넣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지금 성이 막 준공되어져 가고 해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와 적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심히 분노할 정도로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 화살 한 방도 아직 안 날아왔어요. 아직 적들의 공격이 시작도 안 됐어요. 창 하나 없어요. 뭐 그냥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한다. 뭐 우리 너 공격할 거다. 너 이제 가만히 있어, 조금만 있어봐라. 위협만 하지 아직 한 번의 화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지금 겁먹고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리는 원인이 뭐예요? 뜻밖에도 큰 무슨 거인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흙무더기가 많다는 거예요. 흙무더기. 그게 많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흙무더기가 막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나요? 막 흙무더기가 막 공격해 와요? 아니면 자고 나면 막 불어납니까? 늘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통제하기에 가장 쉬운 대상 아니에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기가 딱 꺾여요. 단지 흙무더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연관된 수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답답이들아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죠. 얼마나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함께 시간을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제자가 하나는 자기를 팔아서 배신하고 11명은 다 도망치고 다 부인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부인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실망이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고쳐주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들을 저주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축복하죠.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한심하고 답답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답답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질책하는 대신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거기 말씀 4장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네, 아멘. 첫째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은 바로 크지 않다. 누구보다요? 우리보다 크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거기서 뭐라고 해요? 바로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위협이 크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흙더미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사실 그들은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아무것도 복구하지 못하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시 시작하셔서 신실하심으로 왕이 허가하고 왕이 후원해서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성이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로 기가 탁 꺾여요. 좌절해요. 두려움에 빠져요. 염려에 탁 사로잡혀요. 그 늪에서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그냥 건넜습니까? 무슨 큰 군함을 타고 건넜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사람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 또 지키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복귀했어요. 몇 명이요? 몇 명이 복귀했을까요? 12명이 복귀를 했어요. 오는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한 정보를 다 파악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과일들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를 혼자 못 들어서 둘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름진 땅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것을 보았으면 정탐에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이건 뭐 최고의 성공이죠. 왜요? 안전하게 12명이 다 귀환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정보를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증거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땠을까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냐? 그 내용들을 쭉 보고해요. 그리고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풍성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이 키가 크거든요. 그들을 보고 홍해를 건넌 믿음도 구름기둥 불기둥도 만나도 아무 의미 없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구원의 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념해야 돼요. 끊임없이 찬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사소한 일에 푹 빠져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수님도 성찬을 베풀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기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혼 앨범을 다시 꺼내서 살펴보면서 그걸 추억하고 자녀들 그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보면서 그걸 기념하고 그 위기를 건너온 것을 감사하듯이 여러분 주신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같이 나누고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간증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지난 주 중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는 이곳 지붕 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제일 좀 우려됐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지붕 공사를 계속 하신 분들이지만 막 지붕 끝자락에 가가지고 막 공사하고 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야, 저거 저 로프도 이렇게 메고 해야 될 텐데. 근데 혹시나 떨어지면, 다른 일반 가정 지붕은 떨어져도 다리 부러지기는 하겠지만 그 생명은 뭐 크게 위협되지 않을 정도지만 여기 높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친 것이 무엇보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날씨도 덥기는 했지만 비 내리지 않아서 잘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사전 작업할 때 좀 그 소음이 커서 주변에 좀 이렇게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팀장인 집사님이 또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꽉티슈 선물 돌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안내문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 주중에 그 은혜 가운데 한 건의 민원도 없이 덕스럽게 잘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어제도 또 비를 한번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려오는데 제가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그 전에 이제 여기다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란색 플라스틱 막 물통 막 여러 개 쪼르륵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 대야들 놓고, 왜냐면 지붕에서 막 물이 새니까 비만 왔다 하면 제가 그걸 갖다 놓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기념사진을 쫙 찍어줬어요. 얘들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는 임무 완수했다. 해산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념사진 딱 찍어주고 이제는 치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서 이제 새는가 안 새는가 그랬는데 아직까지 새지 않고 잘 되면서, 이제 비가 와도, 전에는 비가 온다고 하면은 이거 또 비 새는데 뭔가 항상 이렇게 염려가 됐었는데, 이제는 시험 공부를 다 해놓은 학생처럼 비 와라, 비 와라, 한번 큰 비 와봐라 하는 그런 마음처럼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서 유모차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대를 이제 교회 앞에 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이 계셔요. 연세가 많으신데 어떤 때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저희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계셔요. 굉장히 일찍부터.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근데 그분이 끌고 온 유모차가 뼈대만 앙상이 남은 유모차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 유모차를 갖다 옆에다 놓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언제부터 좀 이렇게 유모차 하나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유모차가 여기서 지원돼가지고 제가 이제 전에는 제가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실컷 보시고 그냥 일하시고. 근데 이제 계속 인사하니까 어느 날은 이제 살짝 좀 보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열리고 이제 인사하면 인사도 받아주시고, 그러다 대화가 좀 이제 길어지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날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했더니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어르신, 제가 유모차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들고 그 어르신하고 같이 댁까지 갔어요. 댁까지 가서 유모차 딱 가서 그걸 이제 또 저도 유모차 펴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펴는 거, 접는 거, 이렇게 조립하는 걸 그래도 시범을 보여드려야 돼서 저도 막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다가 이제 방법을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둘째 딸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둘째 딸이 여의도에서 큰 교회에 다닌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워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려고 하니까 수박을 하나 큰 걸 저한테 선물을 해주나. 아니라고 드시라고 했더니, 이거 가지고 갑서. 수박을 제공해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공사할 때도 먹고 저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열린 것이잖아요. 수박을 저한테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연세를 여쭤보니까 82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지만
딸이 또 기도하고 있을 거고 나도 더 관심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변화가 있고 또 우리와 친밀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서 어떤 흙더미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기가 꺾이는 문제 앞에서 흙더미만 보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복을 주셨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끊임없이 되새기라. 손은 음식을 먹고 되새기죠. 성도는 은혜를 먹고 영적으로 되새겨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소한 것에 넘어져요. 사소한 것에 기가 꺾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큽니다. 능력이 큽니다. 지혜가 큽니다. 인도하심이 확실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의 공격 앞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듯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의 공격은, 세상적인 유혹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그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분노로 대응하지 말고 내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서, 은혜로 이겨서, 성령으로 이겨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흙더미, 나를 답답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기뻐하고 성령은 춤을 추지만, 그러나 마귀는 크게 분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 흙더미 앞에서 흙더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감격하며 찬양을, 감사를 쉬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품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또한 쉽게 절망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도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답답하게 했던 그 흙더미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흙더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분노케 하는 또 하나님 억울함, 많은 문제 앞에서 이제는 조롱을 조롱으로 대하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이기려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모으며 기도손을 붙잡음으로써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 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죄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쌓여진 흙더미 때문에 좌절하고 왜곡된 해석을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 존재가 되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두려움보다도, 어떤 대적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걸 기념하며 기억하며 간증하며 또한 찬송이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